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을 보는 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연 그 누가 중심 볼 때 주 앞에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들키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시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아는 것, 이게 누가 뭐래도 영생입니다. 제발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사람과 사람 관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마음 두는 자가 영생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아버지가 하신 일, 아들이 하신 일,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그 일에 관심 두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미 영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증거인 걸 알게 해주시고, 이 영생 속에서 사람보다 주님께 관심 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통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을 주고받을 대화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용이냐. 엘리야를 그냥 위로 올라가게 만든다. 사람을 그냥 산채로 위로. 그럼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준기로 사람을 당겨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보낸 데 있다는 거. 두 번째, 엘리야만 그렇게 끌어당긴다는 거. 엘리야만.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엘리야가 하늘로 하나님이 끌어당기는데 합류될 수 있는 그런 제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미 포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기어이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왜 자꾸 내한테 붙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이 목숨 바쳐서 내 혼의 삶이죠. 내 남은 목숨 바쳐서 난 성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과연 이 엘리사의 기대가 성공했는가, 성취했는가? 성취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분명히 하늘로 올라간 것은 엘리야만 올라갔는데, 그래서 엘리사는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있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능력을 꽃배기로 받았거든요. 빼먹을 거 빼먹은 거예요. 엘리야 하늘로 보내버리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능력의 꽃배기 능력을 엘리사가 받았다는 말은 성생님 먼저 가시고 그 다음 차례 제 갑니다 라는 그 프로젝트에 자기가 들어가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 다 잊어버렸죠.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호출한다, 소환한다,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거기 같이 붙어서 올라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1번이 참 신기하죠. 사람을 어떻게 하늘로 그냥 가느냐, 참 신기해요. 근데 2번은 안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불러온 데서 누구도 반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엘리야만 올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은 여기 땅에 남아 있어라. 그거는 너무나 이거 하나님의 옳은 선택이고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이건 하나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3번이 이상해요. 분명히 2번에서 엘리야만 올라가고 엘리야 외에는 어떤 누구도 같이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능력을 엘리사가 인수인계 받았다는 사실이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난 사람하고 안 놀아. 사람하고 상대 안 해.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는요, 세상이 우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더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세상이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선생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은 목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을 뻔한 정도가 죽었다가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하는 그 계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전달자 엘리야를 꾸역꾸역 계속 그동안 살려왔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알고 다른 제자들도 알았는데, 저 능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는 그 능력을 내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엘리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엘리사, 너는 너의 목숨을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엘리사가 엘리야 때 만나고 난 뒤에 포기한 게 자기 목숨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을 포기했어요. 열왕기상 그 19장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데 이게 엘리야의 본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어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엘리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지시를 따랐는데 그 따랐을 때에 거기에 엘리사가 호옥을 나타내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소를 버리고 그 밭을 가고 있었어요. 12 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24마리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거 거부예요. 예. 농사 크게 짓는 집안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소를 버려보면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 누가 키우죠? 예.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미 가족을 버렸어요. 가족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출생지를 자기가 포기한 겁니다. 출생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자기의 시작점을 엘리사는 엘리야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 자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 엘리사가 합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엘리사 대단하다. 제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가족 버리고 말씀 자리부터 새로 시작한 자만이 이게 성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거죠. 엘리사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엘리야의 사이에 있던 그 능력을 그걸 배나 빼돌려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걸 빼돌렸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엘리야만 가져야 될 그 능력을 아무리 후계자지만 그 후계자라고 해서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수가 가능했던가 하는 겁니다. 그 가능한 그것이 2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갈 나와요. 2장 1절에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가요. 길갈, 베델 가요. 4절에 또 어디서 가느냐? 여리고로 갑니다. 네 번째, 여리고 가서 어디에 가느냐? 요단강 건너 갑니다. 요단강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지금 이것은 엘리야가 길갈에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길갈에 있었는데 그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오늘 너를 산으로 뽑아 올리는데 올리는 장소에 대해서 엘리야도 주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사람 부잣집 아들 자식들 유괴해놓고 경찰에 알지 말라 돈 2억을 현금으로 챙겨가지고 어느 장소에 만나라 해놓고 가니까 그 장소에서 다시 옮긴다. 그 장소가 다시 장소 옮긴다 해가지고 이거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계속 유괴범이 본래 좋지 않은 애지만 하여튼 유괴범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성천시키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만을. 따라서 누구든지 1번 누구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성취한다. 2번 누구든지 엘리야를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 2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 세 번째 원칙. 이 세 번째 원칙을 하나님께서 수행한 데 있어서 엘리야를 계속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그 성천의 장소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켰는데 그게 다른 선진 생도들이 각 지역마다 여리고도 있고 베델도 있고 다 있었어요. 길갈도 물론 있고 있으면서 선진 생도에 누구를 말리냐 하면은 엘리사를 자꾸 말리는 거예요. 가지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선생님을 하려고 부른데
네 가도 소용없어. 예. 그 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냥 올라가도록 좀 지켜봐줘. 그냥 가지 말고 그분끼리 하도록 너는 가지 마. 그런데 엘리사가 나도 안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 선생도가 너 아니잖아. 너는 빠져. 네가 왜 그 길자리도 아닌데 거기에 왜 끼어 있어? 너는 아니잖아. 아니야. 나는 이제 목숨 내놓고 나는 선생님과 합류하겠어.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런다고 네가 성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성천하는 게 아니야.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성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 그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인수인계에 못 받으면 나는 진짜 엘리야의 전수자, 후계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 맞죠?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 없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그 선배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여호수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 가해 있은 모세 언약을 받들어서 그 언약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한계 안에서만. 쉽게 말해서 우리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시킨다. 심부름 시킨다. 나는 그 종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는 그 능력은 따로 있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하늘로 가시니까 그만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내 이름으로 한다가 안 되고 우리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어져서 엘리야의 능력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어질 갈 뿐이지 나로부터 새로 출발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에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에서 엘리야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엘리사는 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떠나도 엘리야는 죽지 않도록, 엘리야의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겁니다. 자기 고유적인 것은 없지요. 이런 예는요, 이 예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그 12제자, 이 120명 등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요. 보고 있으니까 여기 책망이 훅 들어오거든요. 책망이 훅 들어. 누가 책망하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구경 났나? 이 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뭐 멋있는 구경했어? 주님이 사라졌다고. 주님이 안 사라졌어. 주께서 방금 천사가 지금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성령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떠나가면 어떡해요? 우리를 놔두면 어떻습니까? 이런 걱정스러워 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희는 그 틈 사이에 네 할 일이 있다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옴으로써 예수님이 가시기는 맞았는데 떠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건 맞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의 일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일의 연속성, 그게 바로 성령의 특징이죠. 그게 열왕기 하 2장에서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제가 꽃배기나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꽃배기의 능력이, 보통 꽃배기 알죠? 짜장 꽃배기, 짬뽕 꽃배기. 2배냐는 뜻이에요. 2배냐? 아니고, 이 꽃배기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앞지르는 능력. 지금, 선생님 엘리야가 주는 그 말씀, 그 원칙을 이 시대가 아니라 그걸 앞질러서 맛보는 능력을 엘리사가 갖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다면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 안에 내는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선생님보다 더 앞지르게 되면 어느 쪽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 쪽이에요. 신약적으로 앞질러서 신약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능력을 엘리사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했을 때에 그 능력보다 앞질러 가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능력의 궁극적인 최종점인 그 능력이 나중에 다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되는 그 능력자가 오시는데, 그 능력자가 엘리야로 오시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라. 이건 누구 이야기 하냐 하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엘리야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를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어떤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엘리야에 오셔서, 또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싣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뤘다면,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도 갔고,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켰던 이러한 결말, 이러한 현상이 필히 이 땅에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그 능력을 좀 더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이 엘리야의 기적이 꽃배기 2배예요. 짬뽕 꽃배기.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질적으로 계산한다면 예수님 오는 시대에 더 가까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느냐? 앞지른다는데 앞질러서 얻게 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자기를 떠나지 않는 그 엘리사와 더불어 이동했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요 지역을 순회하는데, 요 지역의 4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결코 생겨나지 않는 지명이고, 그리고 그 지명에 합당한 완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장소가 길갈,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베델이에요.
진격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광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진격해서 쳐들어갔다 이 말이죠. 6.25 때 우리 맥카더 장군님, 맥카더 장군님의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드디어 서울은 탈환돼요. 서울은 탈환되고 38선을 넘어요. 그때는 휴전선 없고 38선을 넘어서 개성, 그 다음에 평양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미군들이 압록강 물을 떴어요. 압록강 물. 개성이 여리고, 그 다음에 평양이 베델, 그리고 압록강이 실로라는 게 있어요. 실로라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중심지였습니다. 이 길갈이의 장소가 두 군데예요. 한쪽은 여리고성하고 3km 내에 길갈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돌 12개 채가 기념탑 세우고 하는 데 있어요. 그거 말고 또 길갈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길갈은 엘리야가 신학교 세워가지고 선지 학교에 양성했던 거고, 실로는 뭐냐 하면은, 그 약간 더 북쪽의 실로는, 그게 원래 옛날 사울 왕 때부터 그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언약궤가 있던 곳. 그 광야 지나서 언약궤가 어디에 도착됐냐? 실로에 도착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거기서 제사하고 이랬어요. 실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중공국 밀려오니까 6.25 아니하면 설명 못할 뻔했네. 중국 밀려오니까 어디로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중공군 인해 준설에 의해서. 중국군 아닙니다. 중공군입니다. 중국 공산당 군이에요. 중공군에 의해서 밀리니까 지금 어디까지 밀리냐 하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적도 없는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요단강 쪽으로 왔다는 이 말은, 현재 이스라엘의 이 신앙 상태는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약속의 민족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은 뭐냐? 심판이죠. 약속도 모르면서, 언약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산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살 자격이 없어.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그 요단강 건너올 때부터 있었던 그 능력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맞이하는데, 그 길갈에서부터, 그 선지 학교가 있던 그 길갈에서부터, 북쪽 길갈입니다. 그부터 해서 그 남쪽에 뭐냐?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 처음 가족을 떠나서 처음 만났던 장소가 그게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거기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었어요. 사다리. 꿈에 사다리가 있음으로써,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같은 인간하고 이제는 너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고, 너는 위에서부터, 하늘부터 상대해야 된다라고 야곱의 그 정체성을 하늘에서 지목된 사람으로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그 뒤에 약복강에서 32장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서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누가 가느냐 하면, 야곱이
하나 사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으로 의해서 굳어졌던 자기의 정체성, 야곱아 너는 내 언약을 이루어야 돼라는 그 야곱의 본디의 기능과 사명, 그 사명을 그대로 국가 단위로 이어받아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바알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베델 정신이 누락되어 있어요. 여기 베델이 뭐냐 하면은 사다리 하고 난 뒤에 그 창세기 28장 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지라. 야곱을 잠을 깨어서 가로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돌을 취해서 이곳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 했어요. 하늘의 문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늘과 땅이 닫혀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뚜껑이 뚫리고 사다리가 왔고 사다리 천사가 오락내락 했고 그 천사가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야곱 본인인 거예요. 야곱. 그게 베델이에요. 야곱이 잠을 잘 때 꿈을 봤고 사다리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하늘과 내가 내통이 되는 그 계시의 내용을 받은 그 장소가 베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고 주고받음이 성립되어야 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12장에 그 베델이 북이스라엘 영토가 되면서 그 베델에다가 뭘 했는가?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우상을 황소 송아지를 거기다가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소를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 부처 불상을 갓바위를 갖다 세운 것 똑같아 이 말이죠. 갓바위를 갖다 세웠다 해야죠.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여기다가 강대상 뒤에다가 부처를 이렇게 금을 이렇게 부처로 또 페인트 칠해가지고 서 있다 봅시다. 이 기분 어떻습니까? 네가 교회 왔는지 절에 왔는지 십자가 있을 자리에 부처가 있다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조했어요. 나라가 중요하지. 그따고 그 종교가 여호와 종교가 뭐가 중요한데? 예? 이 전라도 말로 하면, 곡성 말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예? 돈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지. 이거 십자가 있으나 갑바 있으나 그거 어떻게 그 취임인데 거기 뭐가 중요한디? 그렇게.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동조를 했어요. 동조를 해서 나라가.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13장에서 베델 제단에 어떤 이름 모를 선지자가 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거기 제사를 지내니까 당신 죽는다. 당신 이 베델의 이 단이 어떤 단인데 거기다가 우상을 섬겨놓고 이렇게 하느냐?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니까 요 왕이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예언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상당히 화를 냈겠죠. 하고 난 뒤에 후닥닥 겁나가지고 다른 길로 빠졌다. 다른 길로 갔는데 그 선지자에게 주의했어요. 네가 만약에 누구한테 물도 마시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라. 예?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 다른 길로 가라. 이건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기 선지자의 기능은 딱 하나로 고정됩니다. 심판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이래 보면 돼요. 복권인데 동전과 끌어내는 복권 있죠. 대부분 꽝이지만 어떤 때는 한 5변짜리도 될 수 있잖아요. 끌어야 당첨금이 나오는 복권.
그 끓는 역할, 그게 심판 역할이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이름 모를 선지자가 했고, 엘리야가 가뭄을 통해서 그걸 했어요. 원래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단비가 오게 되어 있는데, 비가 3년 6개월도 비가 안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게 약속의 땅인지 광야인지 분명히 해라.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가면 비 오지 않는 광야처럼 된 것은 다 누구 탓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될 약속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이 그것이 있었고, 거기에 너희에서는 절기어 그것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주하셨다는 그 역할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선지자는 죽었어요. 결국은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계시받다 애가 속여가지고 어떤 묵다가 죽어버렸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가뭄을 전하면서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소리 했다고 그 아합 왕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지병수 이세벨 아합 부부는 용감했다. 또 부부끼리 이제 이세벨 잡아라 해가지고, 이게 어디 국가의 권력을 모독해 해가지고 선지자 잡는 것은 사람 하나 잡는 게 이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수배를 내려가지고 쫓겨갔어요. 쫓겨다니면서 엘리야는 뭐냐 하면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적던의 소의 종이 차라리 내가 알아서 자기를 하게 낫겠다 하다가 천사한테 걸려가지고 빨리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가지고 했다 이면. 그러니까 이 약속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계시가 바알의 우상에 의해서 덮여진 이 비약속의 땅에서, 언약이 사라진 땅에서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는 이미 어떤 목숨이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걸 누가 아느냐?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을 거쳐서 다시 원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적도 없다. 들어온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약속의 땅에 살다 하는 약속은 있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 건너가기 그 전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새로 봐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언약궤 앞장서서 홍수 나는 게 강제로 막았어. 그래서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그 요단강 건너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왔지만 그 약속의 땅 전쟁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게 바로 두 번 베델 다음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아직도 칼 빼고 막아서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군천사 군대 장관인 줄, 그 천사장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같은 인간인 줄 알고, 우리의 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약속의 땅에 전쟁해서 승리를 낚아 보려고 그렇게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연장이라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피신해서 다시 애굽으로 갈 때에 그 모리아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신발 벗으라는 말은
니는 이제는 종이다. 니는 종인 거예요. 내 신발 내가 신고 다닌다. 안 돼. 신발이 그의 모든 앞길의 움직임을 밑에서 받쳐준다면 그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 신발은 주님의 말씀이 모세의 앞길을 친히 이끌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전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장소가 여리고예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리고라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경솔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선쟁하면 승리를 준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의 땅, 베델이고 길갈이고 앞에 있는 그 접수해야 될 모든 약속의 땅은 누가 전쟁하느냐 하면은 군대 장관, 역시 하늘에 속한 천사의 부대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떨어지는 전리품이나 주워가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약속이고 이게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1장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구원받고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에게 네가 뭐가 너무 밑에서 내가 알았다고 먼저 알아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본인에게는 더 이상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께서 인자 위에 인자 대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놓게 되면 그게 이제 약속의 완성이거든요. 약속의 완성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오느냐? 나다나엘을 미리 아니까, 너는 네 뭐가 남아있어 미리 아니까, 미리 아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홀로 이루신 성과를 미리 아는 자에게 되돌려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나다나엘은 천국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능력이에요. 앞지르는 능력. 앞지르는 능력도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세리요한이 말하기를 너 누구냐 물었어요. 너 누구냐 하니까 내 뒤에 내 누구냐 날 묻는데 먼저 이야기해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스포츠 중계 재방송 보는 느낌이죠. 이미 끝났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한 테이프를 되돌려서 보는 거예요. 재방송. 그러면 이 승리의 비결은, 승리케 하는 그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에서 주는 능력이죠. 하늘에서 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요단강 현장이었고,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여리고성 현장이었고,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홀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 약속에 침투하고 들어온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끝으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을 품은 사람, 사랑을 품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신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 거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게 바로 앞지르는 능력, 그게 엘리사가 기대했던 그 능력, 이제는 주님의 이미 우리를 구원한 능력,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재방송을 날마다 틀면서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는 능력이 아니고 하늘이 오는 능력이 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늘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 오신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참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쓰이느니 근전에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난데없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거저 주실 때 이것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